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요. 셀폰에 앱보다는 성경책을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라고, 못 가주신 분들은 편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파사를 소멸하고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실패하고 성공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승리를 하고 또는 성공을 하고, 기가 막힌 방법 같은데 그 방법대로 했더니 실패하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혹시 없었나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정말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탁월하다. 세상에 이런 지혜가, 이런 놀라운 묘락이 있다니, 이런 놀라운 어떤 그레이트한 플랜을 가지고, 야, 이건 누구도 생각을 못했겠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낭패를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경험하죠. 그럴 때마다 아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는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맞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세 가지입니다. 이 싸움 외에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 싸움 외에는 싸우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요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저는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매주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대학교 내부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로얄 유니버시티 그 대학은 그 동성연의 그 길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2주 사이에 기가 막히게 동성연의 자들 그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공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옆에 차를 세우고 쳐다봤더니 그 사람들은 나를 왜 보는지 자기들이 나를 보고 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동성연애 합법, 마약 합법, 진화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정치 이데올로기라든지 얼마나 많은 이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의 교육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과 철학과 문화들이 있습니까?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술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그렇게 가서 뭐 지금 미얀마에 있는 그렇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과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싸움의 측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육신은 이 자아는 늘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과 이 육신과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싸움의 종류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영적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외에는요 싸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은 안 싸웁니다. 저도 부부싸움 하고요. 아이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나라 대 나라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전쟁은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기업 대 기업, 교회 대 교회, 이웃과 이웃,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누구하고도 직장의 상사와 직원들 간에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외에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우리는 싸움만 싸워야지 다른 싸움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한 이 영적 싸움의 주체가 되는 우리 말고 상대의 영적 전쟁에서 상대의 대장 거기에 원수인 마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히 알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 싸움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마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실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귀가 자기 영역을 자기의 어떤 영역 있잖아요. 활동 무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 하늘에 악의 영들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자기 선악에 쥐고 주락펴락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있잖아요. 권세자들을 다 주락펴락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 주락펴락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심지어 이 귀신들까지를 조종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가정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사업 이 정도만 경영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경영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영역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전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왕이다라고,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활동 무대가 이렇게 넓어요. 자, 그 다음에 마귀의 영역이 이렇고요. 마귀의 특징을 보면요, 마귀는 뭘 가지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관계. 뭡니까? 스킨. 관계. 그런데 우리가 읽는 말을 봐서는 관계, 그러니까 단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나 영어로 보면 뭐냐면 스킨스입니다. 스킨스, 복수의 관계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사탄은 한두 가지의 관계,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관계 있잖아요. 전략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각 개인에 따라서 얘는 심리적으로 약하지, 얘는 멘탈이 약하지, 얘는 이게 약하지, 이 양누리 교회는 이게 약하지, 어느 교회는 이게 약하지, 빅토리아는 뭐 때문에, 이 PC주는 뭐 때문에, 나라가 뭐 때문에, 세계를,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때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엄청난 인간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이 스킨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사탄을 상대할 수 있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사탄의 특징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스킨스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활동 무대는 어마어마하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귀 하는 일을 볼까요? 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데요. 12절을 보면 우리의 시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중화자들 판결에 있는 악의 영역을 생각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고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같이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대해서요. 악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여기서도 악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죄에 놓여있기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이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악을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게 만드는 것, 이거는 말 그대로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넌 크리스천한테 주어지는 심판이죠. 믿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사단은 자기의 관계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가 엄청나게 넓고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죄악으로 인도하는 게 사탄의 전략.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아마 제 생각에 몇 년 정도 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예전에는 그랬고 만약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떤 세 가지가 필요하느냐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뭐냐면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법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건하여 지고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해야 된다. 영어로 뭐라 되겠습니까? Be strong! Be strong!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아직 두 번째, 아직 안 나와요. 왜냐하면 먼저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몇 군데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제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 자, 지금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려고 하는데 함께 싸울 사람들이 뭐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네, 32,000명. 32,000명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원한테 숫자가 너무 많다. 지금 상대 군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데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을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느냐? 정확히 딱 한 가지 있으면 이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부 집으로 가게 해라.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전쟁에 나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전부 집으로 가도 된다. 하나님이 가도 좋다고 했다니까 이제 이 전쟁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막 칼에 베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을 내가 막 두려울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서로 전부 집으로 갔는데 그때 집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냐?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시냐? 너무 많다. 왜냐? 10,000명이 전쟁해갖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또 10,000명 중에서 또 초이스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라. 개울에 가서 물을 먹었더니 이제 9,700명이 전부 고개를 물속에다 집어넣고 물을 마시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계곡에 가서 깨끗한 물 있으면 얼마나 물이 지금 시원하겠어요. 전부 고개를 넣고 마시는데 그 중에 300명만 물을 이렇게 떠갖고 손으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9,700명 돌려보내. 300명만 데리고 가.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적인 뭐냐면은 그 전에는 전략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뭐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펴가지고 전략을 말하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가게라, 강하지 않는 자들은 집으로 가게라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중에 전술을 가르쳐줘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을 들어가 봤어요. 여호수아에게 처음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성령의 말씀을 드렸어요. 최초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은 강하라, 담대하라, 극히 마음을 강해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해야 된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여호수아를 강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나중에 전략을 나중에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강해야 된다. Be strong.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죠. 에베소서 쓴 저자가 바울이고 그의 제자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는 믿음이 좋아요. 성품도 아주 인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약하냐면 멘탈이 약해요. 유약해요. 누가 뭔 말을 하고 무서워. 어디 칼타면 들어가면 무서워. 힘들어. 상처받아서 이렇게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여기서도 be stro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해야 된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말씀이 있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의 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전략을 이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할 게 뭐냐면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정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먼저 뭐라냐면 강건해야 된다. Be strong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한 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두렵고 유약하고 금방 바람만 불면도 쓰러질 것 같고 유약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냐고요. 어떻게 방패는 들고 있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 성령의 것까지 어떻게 들고 있어요. 지금 내 문제도 자기 삶의 문제도 바람만 불면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훅 불면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에 빠져갖고 헤매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어요.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비스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강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이 부분은 많이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게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Armor of God.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갑옷은 로마,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들의 특수부대들이 입었던 옷이죠. 그 갑옷. 아무리 강하고 용감한 병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패배는 자명한 일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 말은 자기 방식대로 싸우면 실패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승리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하고 나옵니다. 자기 방식대로 싸웠다가 결국 왕으로서 버림받고 하나님한테 너는 실격, 너는 끝. 이제 그래서 다윗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 썼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이해가 안 돼도 자기 방식으로 합리적인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생각해봐도 이거는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총 6가지입니다. 총 6가지인데 방어용 무기가 5가지고 공격용 무기가 하나입니다. 방어용 무기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이게 방어용. 공격용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갖추고, 자, 먼저 강건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적으로 강해야 되죠.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신갑주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싸울 준비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는 어떤 하나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6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도 없잖아요. 없는 것, 그것을 타고 사탄이 그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구나. 얘는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거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이 없어. 그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검이 없어. 맞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 없으면은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얻어 터지고 이리 얻어 터지고. 여러분,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패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때는 찌르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도망만 다니고 맨날 방어만 해요. 얻어 터져. 아니, 찔러서 이겨버려야 될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를 방심하면 없으면 그걸 타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를 고쳐주는데요.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강하고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병사가 갖춰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기름만 이렇게 했다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 요즘 배터리를 돌리는 그래서 두 가지 있었어요. 기름이나 충전된 배터리가 필요하죠. 식물이 자라려면 어떻습니까? 좋은 기가 막힌 모종을 갖고 있어도 물과 햇빛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힘을 쓰려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처럼 아무리 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고갈되지 않는 항상 충전되어 있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바로 이 에너지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Pray.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이 강하고 기가 막힌 아주 훌륭한 병사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갖췄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병사를 뭐라 하냐면 잠자고 있는 병사라고 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건장한 병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딱 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까꿍 하는데도 일어나지도 않아. 건드려 보는데도 그냥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를요 영적으로 죽이는 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죽이고 변질시키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을 때요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인 이 에너지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건강하고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여러분 잠자고 있는 병사가 어떻게 적군을 이길 수가 있어요? 깨어있고 영적인 이 에너지가 풍성하려면 그게 바로 기도다. Prayer.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건 예화예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두 교회를 보여주는데 한 교회는 지붕에서 귀신들이 막 난리가 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한 교회는 지붕 위에서 귀신들이 편안하게 자고 있대요. 교회 안에를 들어가 봤더니 기도하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막 기도를 하니까는 그런 교회는 귀신들이 막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난리를 치고 있더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 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 교회 갔더니 귀신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것이 없더래요. 잠만 자고 있어도 되더래요. 왜냐하면 지들끼리 다 지지고 먹고 지들이 다 알아서 넘어지고 나 상처받았네, 나 쓰러졌네, 나 누구 보기 싫어. 그리고 나는 세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않는 교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취하고 강건하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것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동성연애, 진화론, 그 다음에 마약, 이것은 앞으로 그런 것만 아니라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말세가 될수록 더 악해져갈 것입니다. 사단은 더 많은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기가 막히고 무서운 방법으로 공격하겠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